우리 오랜만에 우리 표 말씀이시죠? 오랜만에 같이 한번 외치고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아멘. 올해 우리에게 주신 4가지 슬로건 있죠? 오랜만에 같이 한번 외칠까요? 시작. 말씀이 임하는 해, 말씀에 순종하는 해, 말씀으로 인도받는 해, 말씀이 성취되는 해. 아멘. 벌써 2023년도 우리 프로미스랜드 약속의 땅 집회가 엊그저께 같은데 7월달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어떠세요? 지금 약속의 땅이 점점 다가오십니까? 아니면 멀어지십니까? 다가오신다. 아멘. 제가 어떻게 기훈이는 다가와요? 아니면 좀 멀어져요? 딴짓하고 있는데. 아니, 약속의 땅이 우리에게 영적인 약속의 땅. 자꾸 엉뚱한 소리 잘 들어야지. 약속의 땅이, 영적인 약속의 땅이 다가옵니까? 점점 멀어집니까? 다가오고 있습니다. 다가오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 보라는 어때요? 지금 핸드폰 하고 있는데 멀어집니까? 지금 오히려 가까워지고 있습니까?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아멘. 제가 단언컨대 그래도 제3자 입장에서 여러분들 계속 지켜보잖아요. 멀어지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사람마다 개인차가 조금 있으신 것 같지만 점점 가까우고 있는 게 느껴집니다. 약속의 땅은 영적인 땅인 거 알고 계시죠? 오늘 장소가 아닙니다. 그래서 오해하지 마시고 이 약속의 땅에 우리 가기 위해서 지금까지 계속 1년 동안 우리 킹덤 오브 갓 작년부터 시작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나라. 크게 하나님 나라를 제가 3가지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죠. 내 안에 임하는 하나님 나라, 장차 이 땅에 임할 하나님 나라, 또 우리가 죽어서 가게 될 하나님 나라. 계속해서 지금까지 킹덤 오브 갓 30편을 하면서 어느덧 30편을 했는데 계속 내 안에 임하는 하나님 나라를 계속 설명했었어요. 그래서 어느덧 이제 마무리가 될 것 같아요. 내 안에 임하는 천국이 이제 올해 상반기 거의 마무리가 될 것 같고 내일 하반기부터는 내년 올해죠. 새로운 이 땅에 임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또 시작할 텐데 여러분 어떠십니까? 이 내 안에 임하는 하나님 나라 조금씩 감이 잡히시죠? 네, 조금씩 이제 감이 잡히실 겁니다. 어떻게 하면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야 될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주셨을 때 질문 하나 할게요. 그 율법을 이루실 걸 알고 주셨을까요? 못 이룰 걸 알고 주셨을까요? 네, 맞습니다. 근데 못 이룰 걸 알면서 왜 율법을 주셨을까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네, 맞습니다. 율법을 통해서 인간의 힘과 노력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의로, 하나님의 은혜로만 우리가 구원을 알게 할 수 있다는 목적도 있었지만 단번에 하나님이 바로 그렇게 하진 않고 어떤 과정을 겪게 한다는 게 좀 눈에 보였어요. 어떤 과정. 우리가 계속 우리 에브리데이 워십을 통해서 매일 예배 드리잖아요. 아침에도 우리 같이 엄마 도시락에 좀 나눴는데 예배 드리고 성령으로 충만할 때는 뭔가 마음이 좀 너그러워지고 편해지고 사람을 더 붓고 용서하고 하는데 또 집에 가서 아니면 또 일터에 가서 뭔가 성령이 좀 충만이 떨어지면 다시금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또 감정이 올라오는 그런 삶의 이렇게 반복. 이런 삶이 계속 반복되는 걸 어떻게 종지부 끊을 수는 없을까? 계속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건가? 이게 전부 다는 아닐 텐데. 그렇다고 해서 매일 주구장창 밥도 안 먹고 여기서 예배 드릴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렇다면 예배 드려서 성령이 충만했을 때 우리가 그 다음 단계는 무엇을 해야 되나라는 고민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저도 제 삶을 통해 1년의 과정을 보고 예배드리고 은혜를 받고 그 은혜에 힘입어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을 살아갔을 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것을 조금 알게 해주셨어요. 우리 베드로 전서죠. 1장 22절 말씀 같이 한번 있으면 보충 구절인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아멘. 맞습니다. 여기서 좀 중요한 포인트가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이 영혼이라는 게 헬라어로 보면 푸시케라고 혼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우리 마음과도 같은 말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함 받을 때는 영적으로 상태가 좋아서 그래도 좀 너그러운 마음이 됐다가 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함이 좀 사라지면 마음이 잔장중지만해져서 마음이 이렇게 날카로워졌다가 이런 삶을 계속 반복하는데 이게 전부 다인가? 라고 고민했을 때 하나님께 주셨던 말씀이에요.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말씀과 예배를 통해 우리 마음의 그릇에 기름이 채워진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조명해 주시는 말씀이 있을 겁니다. 우리 성령님의 역할이 뭐라고 하셨죠?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하고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인도한다고 그랬죠? 맞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 충만함 받았을 때 주시는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순종했을 때 우리 영혼의 마음의 그릇이 깨끗해집니다. 그때 다른 사람의 형제를 진짜로 사랑할 수가 있는데 뜨겁게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우리 부패한 마음으로는요, 잘 아셔야 되는 게 부모님께 받은 우리 육신의 이 마음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도 없고 사랑할 만한 그릇도 안 됩니다. 그것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랑할 만한 그릇을 어떻게 만드냐? 네, 진리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저는 우리 멤버들이 이 과정 가운데 들어갔다라고 봐요. 첫 번째 말씀과 예배를 통해서 성령의 기름을 채우고 은혜를 경험했다면 이제 2단계로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구체적인 말씀 우리 가운데 조명해 주셨을 때 순종해 보는 겁니다. 계속 다른 말로 했었어요. 제가 자기 부인이라고도 얘기했고, 그렇죠? 자기 십자가라도 얘기했습니다. 바로 말씀 가운데 우리가 순종하는 것을 자기 부인인데 그렇게 했을 때 어떻게 됩니까? 영혼이 깨끗해지고 우리 마음이 깨끗해졌을 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확 부어주십니다. 그러면 판단하고 정죄하는 마음이 사라지고 너무나 사랑스러워 보입니다. 내가 왜 저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했을까? 저렇게 사랑스러운 사람이 왜 나한테 적으로 여겼을까? 마음이 아파지고 애통해하면서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은혜와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을 우리가 이 마음으로 바라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 구합시다. 하나님께 사랑을 받아야 돼요. 다른 사람이 사랑을 줄 수 없어요. 다른 사람이 주는 사랑, 그 인간적인 사랑, 감정적인 사랑은 빌라델비아 사랑이라고 하죠. 오래가지 못해요. 아가페 사랑,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십자가의 사랑, 내가 받은 은혜, 내가 받은 용납, 내가 받은 죄사함, 이게 너무 커서 다른 사람이 어떠한 일을 하더라도 너무 사랑스러워 보이는 그 아가페 사랑, 너무 갈구되지 않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모두 이 아가페 사랑이 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다른 방법이 없어요. 진짜 단순하지만 예배와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을 듣고 그 진리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 마음의 그릇을 깨끗하게 합시다. 그때 성령께서 다 보시고 이제 혜진이가 준비가 됐구나. 성령을 왕창 부어주시면 주체할 수가 없습니다. 주체할 수가 없이 다른 사람을 품게 되고 사랑할 수밖에 없는 상태로 단계로 올라가고 있다는 거 믿어지시나요? 부인하지 마십시오. 올라가고 있습니다. 옆에서 봤을 때 가고 있어요. 여기서 제가 뵀을 때 우리 멤버들 후퇴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지금. 예. 비록 본인은 인정하고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 후퇴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믿으시죠? 아멘.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변화를 일으키실 때 제가 한번 얘기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변화를 일으키실 때 두 가지를 하십니다. 첫 번째, 사람을 먼저 선택하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루시는데 그 사람을 먼저 찾으시고, 두 번째, 하나님이 원하는 장소로 이동시킵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유독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세요. 성경을 잘 찾아보세요. 아브라함, 요셉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고 특히 이스라엘 백성 애굽에서 탈출시켜서 가나안 땅으로 갈 때 하나님께서 특정 민족, 특정 사람을 선택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원하는 장소로 가세요.
그리고 어떻게 하십니까? 거기서 예배 받으세요. 예배 받음으로써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시작하시는데 어김없는 패턴이더라고요. 저는 이걸 보고 우리 가운데 이 일을 하나님께서 시작하셨다라는 마음의 감동이 강하게 들어요.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 진짜 새해를 시작할 때는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어릴 적에 혹시 이사해 본 경험 있으세요? 네. 그때 전학 가본 기억 있나요? 네.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 정말 새벽에 밤에 일요일인데 아무 영문도 없이 아빠가 일어나라 그러더니 이사를 가지요. 트럭에 타래요. 새벽 4시에. 이사 가는 건지 도망가는 건지. 하여튼 이사 갔는데 그 다음 주부터 전학수석을 밟더라고요. 아니 영등포에 두고 온 친구들. 그때 부천으로 이사 갔는데 영등포에 두고 온 친구들. 그 친한 친구들. 한마디 말도 핸드폰도 있는 것도 아니고 초등학교 2학년 때라 전화번호를 기억한 것도 아니었어요. 버스 타고 여기 올 줄도 몰랐고. 근데 상황과 환경이 바뀌고 만나는 친구들도 갑자기 바뀌니까 이 변할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공동체든 사람이든 제2의 인생을 시작하기 위해서 그 사람이 이제 변화돼서 한 단계 더 성숙하기 위해서는 환경도 바꾸시고 만나는 사람도 바꾸시고 그 모든 여건들을 바꾸시는구나. 근데 놀라웠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익숙했던 것들을 어쩔 때는 바꾸셔서 새해를 시작하신다라는 맞다. 새해를 시작하실 때는 이렇게 하시겠구나라는 감동이 들었습니다. 그럼 우리 가운데 새해를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지금 YDP에 있는 게 하나님께서 새해를 시작하시려고 불러 모으신 거예요. 감지가 되십니까? 영적인 감지를 하셔야 돼요. 지금 새해를 시작하기 위해 이곳에 모인 거지 우리가 뭐 잡담 모의하고 맨날 먹는 거 마시는 거 먹으려고 모이는 게 아니다. 새해를 시작하려고 여기 이렇게 모이게 한 겁니다. 너무 놀라워요. 벌써 이 새해를 시작했는데 아무도 후퇴하는 사람이 없고 이대로만 가면 큰 실수 안 하면 약속의 땅에 가겠구나. 약속의 땅에 가겠구나. 할렐루야. 그러면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가만히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은 것 같지만 사실은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를 이루기 위해서 아까 사람과 공동체를 선택하신다고 그랬죠? 근데 어떤 사람을 선택할까요? 성경을 잘 보세요. 선택받은 그 성경의 당대 의인들을 한번 보세요. 뛰어났나요? 뛰어난 사람도 있었어요. 있었어. 근데 보면은 요셉이나 다윗이나 주목받는 인생들이 아니었어요. 모세도 물론 이집트의 왕자였지만 중간에 광야에서 노인이 될 때까지 아주 강하게 다루심을 받아요. 요셉도 그렇고 노예로 팔려갔고 감옥에 갇히고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끝에서 하나님이 쓰시는데 하나님이 선택받은 것을 가만히 보면 물론 하나님이 선택받았다는 그 마음 가운데 우리 자부심과 우리 존재감, 자존감이 있지만 그 다루심이 있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선택하신 사람들에게 다루세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다루시는데 여러분 그 다루심을 피하거나 포기하거나 주저앉지 말고 버티셔야 돼요. 때로는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가 원치 않은 상황을 맞닥뜨리고 원치 않은 리더도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고 원치 않은 상황으로 우리를 몰아가세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그런 상황과 그런 사람들 통해서 가장 최적의 훈련을 하신다는 거. 하나님은 정확하세요. 그걸 피하거나 아니면 그것을 멈춘다면 다시 또 연장이에요. 제 경험상. 다른 리더를 만나서 더 연장시키고 다른 공동체 가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시켜요. 이게 난 너무 놀라워서 알아요. 저기서 조금만 더 버티지. 저기서 조금만 더 참아보지. 하나님께서 다루심 끝에 분명히 영적인 권위와 능력을 부어주시는데 그걸 못 버티고 마음대로 옮겨 다니고 또 자기가 바꾸고 자기가 리더도 바꾸고 막 해요. 그러면서 그래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만드시겠다라는 감동이 또 들기도 해요. 그러면 하나님 우리 다루신다는 것은 뭡니까? 선택했다라는 증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무서운 심판은 내버려 두는 거예요. 아무렇지도 않게
마음대로 살라고. 그래서 자기가 축복받는 줄 알고 착각하면서 막 살아요. 자기 몸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자유롭게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심판일 수 있어요.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선택은요, 그 사람 인생 가운데 다루심이 시작해요. 이게 잘 이해가 안 되고 받아들이지 못할 수 있는데, 여러분 보세요.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당대 의인들, 하나님이 어떻게 다루셨는지.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서 일가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왔을 때 꽃길만 펼쳐지던가요? 가뭄과 기근이 들죠. 그런 다루심. 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의 자녀를 준다고 해서 약속의 자녀를 줬을 때 주고 끝내나요? 바치라 그러죠. 하나님께서는 다루심이 있습니다. 이 다루심을 우리가 잘 안다면 하나님을 오해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는 게 아니라 그분의 선하신 뜻, 그분의 날 향한 최고의 계획, 날 향한 최고의 축복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따지고 보면 저랑 여러분하고 나이 차이 이렇게 많이 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8살 뭐 이렇게, 더 나면 15살. 뭐 같은 세대예요, 사실은. 근데 이 같은 세대에 사는 우리가 어떻게 보면 같은 공동체에서 이 시간에 같이 신앙생활 한다는 거 하나님께서 큰 우리에게 계획이 있으십니다. 그리고 같이 다루실 거라고 저는 믿는데 피하지 맙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결국은 빚으시고 빚으셔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신부의 영성까지 끌어올릴 것을 저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함께 달려나갑시다. 오늘 킹덤 오브 갓 30번째 시간, 주제로는 세상의 끝, 천국의 시작. 어떤 끝나는 챕터가 있고 시작되는 챕터가 있는데 동시에 겹쳐지는 때는 과도기라고 하죠. 우리가 이때는 극심한 고통이 따라요. 내 개인적으로, 사람한테도 어느 한 시즌이 끝나고 새로운 시즌이 펼쳐질 때도 고통이 따르고, 공동체에도, 국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끝과 시작이 동시에 펼쳐질 때는 그 과도기라고 하는데, 그때는 고통이 뒤따릅니다. 오늘 이 킹덤과 30번째 이야기, 예수님께서 천국의 시작을 알리는 메시지를 선포하고 또 한편으로는 예루살렘의 멸망을 또 선포합니다. 근데 언뜻 보기엔 예루살렘의 멸망이 끝인 것 같지만 사실은 천국의 시작을 알리는 거였어요. 그러므로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내 인생이 망한 것 같고 끝난 것 같고 멸망인 것 같지만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세요.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걸 알려주고 싶어 하실 거라고 저는 오늘 믿습니다. 우리 같이 본문 말씀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24장 1절부터 14절까지 번갈아 가면서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예수께서 감난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나와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며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과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매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의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아멘. 우리 작년인가요? 올해군요. 25장은 제가 우리 달란트 비유, 세 가지 열처녀 비유 하면서 쭉 설명해 드렸고, 그 25장의 비유는요, 사실은 교회에 대한 예수님의 메시지였어요. 오늘 이 24장에
제자들이 이렇게 물어보죠. 예수님께서 감난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잖아요. 조심스럽게. 그때 교회에 대한 그 얘기를 바로 25장 달란트 비유로 이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이 세상이 끝나고 이 세상에 천국이 임할 때 우리가 뭘 준비해야 되는지 교회의 준비에 대한 메시지가 25장이고 오늘 이 24장 할 거는 유대인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구별지어서 생각을 하셔야 돼. 이 24장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 오늘날 우리에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를 염두에 주셔야 됩니다. 해석을 유대인이 아니라 믿는 사람들에게 할 수가 있는데 유대인에게 한 대답을 여러분 보시피 8절까지 유대인에게 대답하고 9절부터 14절까지는 교회에 대한 대답을 합니다. 그 예수님의 제자들의 관심사가 뭐였습니까? 바로 종말, 끝. 당시 유대인은 메시아 사상이 있었어요. 여러분, 메시아 사상. 한번 제가 설명해 드린 적이 있는데 유대인에겐 메시아가 너무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때 당시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메시아가 오면 내 개인의 문제, 우리 가정 문제, 이 나라 문제 끝나고 해결시켜준다는 그 사상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 여러분 메시아 기다려요. 단지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걸 인정하지 않을 뿐이지 지금도 엄청나게 기다리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에게 메시아 사상은 너무 특별해서 종말이 언제 오고 하늘나라,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가 언제 시작될 건지 연구하는 게 이때 당시 분위기였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심각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 뭐라고 나옵니까? 24장 1절에서 2절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 가실 때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예루살렘의 멸망과 성전의 무너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자들한테는 큰일 날 얘기죠, 지금. 그렇다면 주님의 재림이 언제 일어나고 그 하나님 나라가 주님과 함께 도래할 때 예루살렘의 증거, 그러니까 재난, 징조가 무슨 일이 일어난지를 예수님께 조용히 와서 이르렀다고 3절에 나옵니다. 그만큼 지금 심각한 얘기를 예수님께서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세상의 종말과 거기에 대한 징조가 어떻게 있습니까? 이때 예수님께서 감난산, 3절에 보면 감난산 위에 앉으셨어라고 얘기합니다. 감난산 아직 안 가보셨죠? 저랑 나중에 한번 꼭 가보죠. 저 감난산 우리 서영자매랑 같이 갔다 왔는데 감난산에 올라가면요 성전이 쫙 보여요. 정말 기가 막히게 그 석영 해 떨어질 때 그 성전의 모습은 너무 눈부시게 아름답습니다. 그 곳에서 감난산에서 성전이 무너질 거라고 이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이렇게 질문을 하죠.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루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으리까라고 질문을 조심스럽게 던진 겁니다. 유대인들에게 이게 최대 관심사였습니다. 스가랴서 14장 4절에 이런 얘기 있습니다.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동쪽 감난산에 서실 것이요 라고 스가랴서 선지자가 예루살렘의 종말을 얘기할 때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동쪽 감난산에 서 있을 것이요 라고 얘기하는데 바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종말을 얘기할 때 감난산에서 서서 얘기하시는 겁니다. 예언의 성취,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의 성취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바로 이때 예루살렘 성전이 예루살렘이 죽고 돌아가시고 파괴되는 일이 정말로 벌어집니다. 첫 번째 관심사 성전의 파괴 언제 이루어지나. 두 번째 관심사 세상 끝과 주의 임재가 언제 일어나나. 셋째 관심사 그때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라고 제자들이 아주 상세하게 평소 본인들이 궁금했던 일들을 물어봅니다. 예수님께서 얘기하신 거에 대한 제자들의 질문이죠. 그때 주의 임하심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예수님의 강림, 재림을 얘기하고요. 세상 끝은 바로 예수님께서 오시는 심판,
그 심판 때를 얘기합니다. 징조는 아까 얘기했지만은 여러 가지 징조가 이제 말씀을 통해서 밑에 구절에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본문 구절에서 유대인에게 8절까지 얘기하시는 거고 9절부터 14절은 바로 교회 믿는 자들에게 얘기합니다. 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첫 번째 말씀하시는 언급이 사람의 말에 미혹당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사람은 말에 미혹당합니다. 말에. 인간의 어떤 사람의 말을 들을 때 그 말 때문에 우리가 흔들리고 속고 미혹되죠. 그러므로 우리가 사람의 말을 들을 때 성령에 입각해서 얘기하는 건지 아니면 육신에 의해서 얘기하는지 우리는 구별해서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저는 그 훈련이 좀 우리가 돼 있다고 봐요. 정말 저 사람이 얘기할 때 성령에 의해서 말하는 건지 악한 영에 의해서 말하는 건지. 가끔 텔레비 보면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 사이비 교주 이런 거 넷플릭스에서 한번 얘기한 적이 있잖아요. 다큐멘터리. 근데 거기에 보면 광신도들 중에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고 배우신 분들, 뭐 교수나 의사분들이 꽤 계시더라고요. 근데 저런 분들이 어떻게 저희 사이비 교주에 빠질 수가 있을까, 종교에. 근데 이게 영이라는 거죠, 영. 그 영에 의해서 말이 선포가 되면은 사람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어떻게 저 말에 속을 수 있을까라고 하지만 말에 미혹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말을 하고 계신 거예요. 말에 미혹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이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에 의해서 말하는 걸 수도 있고 악한 영에 의해서 말하는 걸 수도 있습니다. 그걸 잘 분별하셔야 돼요. 우리가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내 안에 있는 그런 모든 마음에 있는 것들은 결국 입 밖으로 나온다고 했어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기준을 삼지 않으면 정말 그럴듯한 거짓 교사들의 말씀에 속아 넘어가요. 대부분 개신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이단교회에 넘어갈 때 여러분 뭘로 넘어가시는 것인지 아십니까? 성경 말씀, 성경 공부로 넘어가요. 그러니까 기존 교회에서의 성경 공부, 말씀에 대한 그런 어떻게 보면 갈망, 갈급함들이 이단교회에서는 체계적으로 잘 정립이 돼 있어서 성경 공부합시다. 결국은 다 성경 공부로 넘어가서 거기서 이제 넘어가게 돼요. 그때 다 말에 미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우리에게도 이런 성경에 대한 정통 그리고 성경에 대한 공부 이런 것들이 체계적으로 기존 교회에서 좀 잘 잡혀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결국은 우리 일반 성도들이 성경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있거든요. 성경에 대한 갈급함. 이런 것들이 미혹이 돼서 틈이 돼서 이단들은 이게 너무나도 체계적으로 잘 잡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이단 전도사님인가 목사님하고 한번 토론회를 한 적이 있어요. 만나서 토론회를 했는데 1시간 반 동안 했나요? 그분이 답답해서 가더라고요. 포기를 했어요. 근데 그분이 목사님을 데리고 왔어요. 다음에 다시 한번 하자 그래서 그때 안 만났죠. 그래서 그분들은 말씀에 대해서 철저하게 연구를 해요. 그리고 그 말씀이 결국은 메시아가 누구냐? 본인들 교주예요. 근데 그 과정 가운데 그걸 밝히지 않아요. 성경 공부하는 동안은. 밝히지 않다가 성경 공부를 통해서 어느 정도 미혹이 됐다 싶으면 끝에는 그분이 누굽니까? 누구누구 우리 교주입니다. 벗어나질 못해요. 사회 지식층, 지도층도 벗어나질 못해요. 몇 주간의 과정 가운데 미혹이 돼버렸어요. 아, 이게 그래서 무서운 거구나. 이게 영이구나, 말이. 말을 통해서 그렇게 미혹되고 세뇌되면 나중에는 진실을 밝혀줘도 받아들이질 않아요. 그래서 말이 너무 무섭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를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이때 당시 이 예루살렘에요. 많은 거짓 그리스도인들이 창궐했다고 합니다. 어떤 학자들은 29건이 보고됐대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고도 내가 그리스도라고 한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유대인에게 한 얘기라는 걸 잘 들으셔야 돼요. 예루살렘에. 그럼 그 많은 유대인들 속에서도 메시아를 기다리는데 예수님도 그 중에 한 메시아라고 보는 유대인들이 많았어요. 근데 이 제자들에게서는 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진리라는 걸 알고 많은 사람이 내가 그리스도라고 해서 창궐할 거라고 얘기하십니다. 미리 알려주신 거죠. 그래서 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아직 끝은 아니니라. 난리와 난리 소문들을 듣겠으나 당시 예루살렘 지방에 이런 반란 난리와 난리는 내전을 얘기하는 거예요. 전쟁이 아니라 민족 간의 같은 국가 간의 다툼과 분쟁을 얘기하는데 계속해서 그 이스라엘에 반군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독립운동하는 사람들, 로마에 항거하는 사람들 그런 난리와 난리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소문들이 있었는데 두려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런 것이 시작돼야 돼 아직 끝은 아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있고 시작되었을 때 끝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과 기근이 있으리라. 저도 몰랐는데 이때 당시 예루살렘 그쪽 중동 지방에는요 지진이 빈번했대요. 그리고 한 번 건기가 시작되면 기근도 너무 심했대요. 그래서 이때 당시에는 이게 일반적인 그때 유대 사회의 일이었기 때문에 민족이 민족을 식량을 구하러 침략하거나 이런 것들이 다반사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라가 나라를 대적한다는 건지. 그래서 이런 상황과 분위기 속에서 어떻게 보면은 당연한 일인데 당연한 일을 왜 예수님이 거론했냐?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났다는 거예요. 동시다발적으로 기근, 지진, 민족이 민족,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는 일이 현저히 잦아지고 그 빈도가 증가되면서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에 대해서 많이 빈도수가 증가하면 너희들은 그 끝이 재난의 징조라는 것을 알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뭡니까? 재난의 시작, 재난의 시작이에요. 나 개인도 예수님을 믿었을 때 내 안에 마음의 굉장히 마음의 전쟁을 많이 치렀었거든요. 여러분도 혹시 그런 경험 있지 않으세요? 예수님 처음 믿었을 때 혹시 기억나십니까? 모태신앙이라 잘 모를 수도 있겠네요. 저는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영접하려고 작은 형이랑 약속을 잡았어요. 그래서 언제 몇 시까지 만나자. 근데 그 만나러 간데도 몇 번이고 약속을 빠꾸시켜서 며칠이나 걸렸어요. 근데 우리 형이 그때 계속 기도하고 있었더라고요. 근데 제가 가려고 하면 마음이 요동쳐서 딴 데 가려고 하면 누구랑 같이 또 놀고 계속해서 가려고 하면 날 어두운 어떤 어둠의 세력에 의해서 내 마음 가운데 전쟁을 일어나는데 지금 보니까 영적 전쟁이었던 것 같아요. 어떤 새로운 일이 시작될 때는 그 마음 가운데 있던 것들이 분명히 전쟁이 벌어집니다. 옛날 영화 같은 데 보면 그 주둔지 소개라고 하잖아요. 주둔지 소개. 점령군이 적군이 온다는 걸 알았을 때 그냥 갑니까? 아니면 다 불태우고 없애고 갑니까? 영화 같은 데 보면 다 불태우고 있는 집 없는 집 백성들 다 죽이고 다 싹 다 정리하고 가잖아요. 그걸 주둔지 소개라고 하는데 똑같은 것 같아요. 새로운 일이 시작됐을 때 새로운 일이 앞으로 나한테 있을 때 내 안에 있는 주둔지 소개가 내 안에 있는 그 악령 있잖아요. 사단이 내 마음속에 꽈리 틀고 살았던 그 세월을 가만히 나를 놔두지 않는다는 걸 알았어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마음이 극도로 요동치고 굉장히 거부가 일어나고 막 형하고 싸우고 이랬던 게 뭐냐면은 사단이 내 끝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본인의 끝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격동하는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개인도 그렇고 한 공동체도 그렇고 국가도 그렇고 새로운 일이 시작할 때는 이 격동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것이 바로 재난의 시작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런 일은 반드시 일어나야 된다고 봅니다. 새 일을 시작할 때는 하나님께서 그냥 시작하는 게 아니라 기존에 있었던 것들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이 예루살렘의 성전은 유대인에게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해요. 성전이 무너진다는 건 상상할 수도 없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하나님한테 버림받았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하셔라도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통해서 새 일을 시작하겠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에겐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지만 천국, 하나님 나라가 실제로 이스라엘에 임하겠다라고 하는 새 일의 시작을 알리는 겁니다.
예루살렘에 있어서 하나님 나라의 통치의 시작은 그토록 바라던 일이에요. 근데 기존 거를 그대로 놔두고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할 수는 없습니다. 기존에 있는 질서, 기존에 있는 것들이 무너지고 하나님이 새 일을 시작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재난의 징조가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9절입니다.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여기서부터 이제 믿는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인데, 그때 재난, 외부적인 환경의 재난과 함께 더불어 그게 끝이 아니라 그게 재난의 시작이 돼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사람들을 너희에게 환난에 넘겨주며, 지금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우리는 이런 세상 속에 살아본 적이 없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죽임당하고 미움받은 적 있습니까? 내가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없습니다. 그런데 불과 50년 전까지만 해도, 아니 70년 전 한국 전쟁 때까지만 해도 우리 북쪽에서는 공산당, 김일성 공산당이 북한을 점령할 때 북한 교회에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했어요.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공산당을 따르지 않고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70년 전까지만 해도 수많은 순교자가 나왔어요. 그 전에는 어땠습니까? 일제시대 일본 천황에 숭배하지 않으면 또 순교의 시대였어요. 그 전에 구한말 조선시대는 어땠습니까? 세국 정책으로 인해서 서양 귀신, 양귀신이라고 그랬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양귀신을 믿는 사람들은 다 또 순교의 시대였어요. 따지고 보면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편안히 믿고 예배드리는 기간이 생각보다 너무 짧아요. 특별한 때에 살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재난의 징조에 어느 새 일을 시작할 때 예수 믿고 주님을 따랐을 때 사람들이 우리를 미워하고 우리를 죽일 수도 있다라고 합니다. 10년, 20년 후에는 분위기가 계속 이럴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30년 후에도 우리가 자유롭게 예수 믿는 시대가 있을까? 보장이 안 될 것 같아요. 정말 10년, 20년 후에도 영적인 분위기는 확확 바뀔 것 같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종말의 때의 신앙, 마지막 때의 신앙을 갖고 살아야 됩니다. 9절부터는 예수님께서 믿는 크리스천들에게 하신 말씀이거든요. 앞에 8절까지는 외부 환경적인 재난이라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 모두 다 직면하게 되는 얘기지만 9절부터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그리고 1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실족하게 되고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많은 사람들이 실족하게 된답니다. 그리고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교회 안에서도, 믿는 크리스찬 안에서도 오늘날 현대교회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납니다. 그 대형교회 여러분들 싸우는 거 보고 법적 분쟁 가끔 뉴스나 텔레비전 나오잖아요. 교회 안에서 어떻게 저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 교회 안에서 어떻게 저렇게 법적인 분쟁을 일으키고 서로 미워할 수가 있지? 마지막 때는요, 믿지 않은 사람의 공격도 미워함도 있지만 믿는 사람들끼리 서로 분과 화를 참지 못하고 계속해서 서로를 잡아주고 미워하게 됩니다. 그것은 마지막 때로 가면 갈수록 더 심각해지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12절에 불법이 성행함으로 많은 사람이 사랑이 식어지느니라.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집니다. 여러분 좀 느껴지세요? 그래도 전에는, 저 어렸을 때는, 제가 초등학교 때는 제가 밥을 못 먹고 그러면 제 친구 집에 가면은 친구 엄마가 먹여주고 이렇게 했었어요. 그것도 뭐 어려운 일은 아니었는데 요새는요, 누구 친구가 와서 밥을 먹여주면 큰일 납니다. 하다못해 하나가 친구를 데리고 와서 집에서 라면이라도 끓여줬다 그러면 큰일 나요. 애한테 그런 거 먹였다고. 그러니까 지금은요,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요. 사랑이 점점 식어져요. 그리고 옆에서 누가 어떤 일을 당해도 전혀 신경 쓰지 않아요. 내 알 일, 내 앞길. 점점 이렇게 사랑이 식어지는 게 저는 느껴집니다. 근데 이런 세상일수록 그 사랑을 어디서 빛을 발해야 됩니까? 저는 유일한 소망이 교회라고 봐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 성도들 간의 사랑을 통해서
그 사랑을 느끼고 배우고 보지 않으면 진짜 사랑을 얻기가 힘든 세대라고 봐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서로 사랑하라는 그 마지막 계명 있죠. 저는 우리 교회 가운데 이것이 우리들부터 서로 실현이 됐으면 좋겠어요. 서로 사랑하라는 이 마지막 계명이 우리 가운데 실현됐을 때 저는 이 사랑이 식어진다라는 말씀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꺾여지고 다시 교회가 회복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11절에 제가 11절을 보니까 건너뛰었는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예, 아까 전에도 계속 연장선상에 있지만 맞습니다. 뭐 지금 한국에서도 본인이 예수라, 재림 예수라, 메시아라고 한 사람들이 꽤 있죠. 우리 그때 빌리그레암 전도대에 갔다 와서 어떤 분이 자기가 메시아라고 플랜트 카드를 걸어서 전도지를 그 교회 성도들이 나눠주고 있더라고요.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미혹하고 있고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분별하고 경각심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때 그렇게 분별하고 경각심을 가질 수 있는 게 공동체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 성경을 우리가 계속 통독을 하고 있잖아요. 저는 이게 되게 매우 중요하다고 봐요. 매일 예배와 하나님의 좋은 성령의 초대교회 성령의 은사를 우리가 기대하고 믿지만 동시에 말씀으로 기반한 통독이 함께 병행되지 않으면 잘못된 길로 또 빠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으로 기반해서 이런 믿음 가운데 아름다운 균형 잡힌 교회가 되기를 정말로 바랍니다. 그리고 또 이 많은 사람들이 또 우리에게 앞으로 교회에 대해서는 더 핍박을 가해 줄 수가 있어요. 좀 코로나를 겪으면서 코로나 때 평소 교회에 갖고 있던 사람들이 인식이 여실히 좀 드러났다고 보거든요. 한번 우리 홍두에 코로나 때 인터뷰, 그때 코로나 때 인터뷰를 간 건가? 끝나고 간 건가? 끝나고? 거의 끝날 때. 그래도 한 10명 인터뷰했는데 8명이 교회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이더라고요. 실제로 그게 그 영상이 있는데 뭐라고 했냐면은 왜 모두 다 그 코로나에 대해 조심하고 방역을 철저히 하는데 교회만 그렇게 예배를 고집합니까? 이상합니다. 비이성적입니다. 뭐 이렇게 계속해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언론의 영향도 컸다라고 봐요. 지나고 나니까 예배를 통해서 코로나가 전파된 적이 없는데 마치 언론은 예배를 통해서 코로나가 교회의 발상지인 것처럼 한 것도 큰 역할이 있다라고 좀 보거든요. 물론 교회가 뭔가 반성하고 또 그동안 세상을 섬기지 못했던 부분도 있을 거라고 봐요. 모든 것들은 어떤 사건에 대해서 반작용으로 나오니까. 근데 유독 교회에 대해 코로나에 대한 평가가 더욱 냉정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속이 좀 상했어요. 왜냐하면 교회가 사회적으로 하고 있는 그런 사회 환원 그리고 엄청난 봉사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좀 약간 언론들이 유독 보도를 잘 안 해요. 노출을 안 시켜요. 그러니까 점점 갈수록 교회에 대한 인식과 사회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이 점점 퍼지고 있어서 인터뷰하면서 조금 무서웠어요. 제가 와, 이 정도로 평가가 박한가? 칭찬하는 사람이 한 명 있었나요? 칭찬도 아니었어요. 그냥 긍정적인, 자기가 크리스찬이라고 밝히더라고. 그러니까는 그 외에는 크리스찬 아닌 사람들은 다 너무 부정적이어가지고 인터뷰를 계속하는 게 의미가 없겠다 싶을 정도로 교회에 대한 사람들이 바라보는 인식을 여실히 제가 이제 알게 됐거든요. 그러면서 앞으로 이것들이 점점 심화되겠다라는 걸 알았어요. 네, 그리고 12절 아까도 얘기했지만 불법이 성함으로, 지금 우리 불법이 성한 게 어떻습니까? 이 불법이 성한다라는 말은 법을 어기는 걸 수도 있지만 우리 양심이 무뎌져요. 사랑이 식으면 성령님에 대한 인식 그리고 우리 양심이 점점 무뎌집니다. 우리나라가 사기죄 그리고 무고죄 이런 거 거의 탑인 거 아시죠? 거짓말 범죄.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마음속에 있는 그런 양심이 무뎌진 거, 하나님이 없이 살아도 된다는 그런 무뎌진 양심을 통해서 점점 불법이 성화무고 또 도덕적인 타락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옛날에 제가 한번 여기 말고 다른 데서 발표한 적이 있는데
우리나라 부동산 투기 범죄, 그리고 이 거짓말 범죄, 사기죄와 무고죄 이런 것들을 한번 도표로 정리해서 발표한 적이 있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하나님을 인식하고 두려워하는 나라보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경시하면서 이 양심이 무뎌져서 발생하는 범죄가 너무나 극명하게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가 가면 갈수록 우리 가운데 법을 어겨도 양심을 거슬러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그 무뎌진 양심이 점점 강해지고 있다는 것을 제가 경각심을 좀 알게 됐어요. 그러므로 진짜 우리 믿는 크리스찬들이 정말 빛과 소금의 역할로 잘 서 있어야겠다. 그렇지 않으면 진짜로 세상에 소망이 없겠다. 에베소서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몸된 교회 발 아래에 만물이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 질서를 이렇게 창조하셨는데 지금은 거꾸로 만물이 교회를 지배하고 오히려 훈계하고 다스리는 구조로 갔는데 저는 여기서 하나님께서 기도했을 때 주신 마음이 있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좀 더 분명한 입장을 취해야겠구나. 한때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좀 더 사회 봉사를 많이 해야 되나? 좀 더 구제하는데 드러내고 해야 되나? 아니면 우리가 늘 남을 도울 때 좀 뭘 언론을 불러서 해야 되나? 근데 생각해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몸된 교회 발 아래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교회가 교회에 대한 역할을 했을 때 이 구조와 질서가 잘 짜여졌는데 교회가 교회에 대한 역할을 하지 못했을 때는 어김없이 세상으로부터 짓밟힌다는 걸 알았어요. 그럼 교회가 교회에 대한 역할이 뭘까? 교회는 뭘까?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나?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딱 이 말씀이었어요.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너희를 부인할 것이고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내가 너희를 시인한다. 하나님이 선이라고 한 것은 교회가 선이라고 얘기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악이라고 한 것은 교회가 악이라고 얘기해야 돼요. 우리 머리가 누굽니까? 예수님. 교회는 몸이에요. 예수님이 선이라고 한 것을 선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간통이 죄입니다. 동성애도 죄입니다. 낙태는 죄입니다. 하나님이 죄라고 한 것은 죄라고 교회는 얘기해야 돼요. 여기서 불분명하거나 아니란 입장을 취하면 하나님도 예수님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부인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교회로서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온전히 취할 때, 진리 앞에 바로 설 때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권위와 하나님 또 권위를 전 다시 회복할 거라고 믿어요. 이것이 저는 교회의 회복이라고 믿어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오히려 우리는 교회의 본질을 더 생각하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막 봉사활동을 열심히 하거나 구제를 하는 거나 이것도 교회의 역할이고 필요하지만 오히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을 해야 된다고 믿어요. 그러기 위해선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되고 예배와 기도가 우리 삶 가운데 채워질 때 하나님께서 원하는 뜻을 우리 삶 가운데 풀어낼 수 있을 거라고 좀 믿습니다. 13절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런 극심한 핍박과 재난의 때가 오는데 배도하지 말고 배신하지 말고 우리가 끝까지 견딥시다. 혼자 못 견딥니다. 공동체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서 함께 견뎌나가는 겁니다. 14절입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어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학자들 간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말이 너무 서로 다르더라고요. 어떤 학자는 모든 민족에게 증거가 이미 다 됐다. 그리고 세계 복음화는 끝났다라고 얘기하는 분도 있고 어떤 학자는 몇 군데 남았다라고 얘기하는 학자도 있고 이 말씀은 성취되지 못한다는 학자도 있어요. 왜냐하면 새로 태어나는 인구와 지금 복음화에서 전도되는 인구가 새로 태어나는 인구가 너무 많아가지고 복음화에서 전도되는 인구가 결국은 따라잡지 못한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 말씀 구절은 이루어질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상징적인 의미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요, 제 개인적인 감동이에요. 천국 복음을 듣기 위해 우리가 노출되어 있을 때가 저는 모든 민족이 복음이 증거됐다고 봐요. 내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믿지 않아도 교회가 있고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접해졌다면 저는 그 지역은 복음화가 됐다고 봐요. 미국이든 캐나다든 필리핀이든 다른 아프리카 어디든 내가 복음에 노출되어 있고 들을 수 있는 지역이 있다면 저는 그것이 복음화 됐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자기가 선택할 수 있다면 복음화가 됐다고 저 개인적으로는 봐요. 단지 거부해서 믿지 않을 권리는 있겠죠. 한 사람 한 사람 다 예수님을 믿거나 모든 나라의 교회가 세워지거나 이래서 복음화되다고 보지는 않는데 어쨌든 제 개인적인 견해는 복음을 듣고 접하고 내가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이 되면 복음화가 됐다고 봐요. 놀랍게도 여러분 북한에도 성경책이 들어가고 탈북한 주민에 의해서 지하교회가 있다라는 증언들이 나오는 거 아시죠? 그 북한 세계 기독교 핍박 1위 국가에서도 지하 교인들이 있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북한을 미전도 종족이라고 부를까요? 좀 복음화 됐다라고 봐요. 북한에서도. 근데 어떤 그 교수님이 이 얘기 하시더라고요. 우리나라가 미전도 종족이 있대요. MZ세대. 복음화율이 2%래요. 2%. 그러면 미전도 종족이래요.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 20, 30대를 어떻게 주님의 생명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가 같이 갈 건지를 그다음 우리의 몫인 것 같아요. 우리가 연구해야 될 것 같아요. 그들에게 어떻게 우리가 생명을 주고 하나님 나라의 참된 백성을 이끄실지 오늘 우리가 같이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세상의 끝과 천국의 시간은 다음 주도 2번에 걸쳐서 한 번 더 할 텐데 여러분 우리 개인적인 우리 삶의 변화도 있지만 이 국가적인 변화 또 전 우주적인 지구적인 변화가 점점 시작되고 마지막 때로 접어들면 접어들수록 하나님의 말씀은 더욱더 드러나고 성취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 가운데 공동체 가운데 우리 바로 서서 서로 함께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세움받아 나갑시다. 중요한 것은 내 마음에 천국이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마음 가운데 천국이 임할 때 이 땅에 도래할 천국도 들어갈 수 있듯이 우리 마음의 준비를 합시다. 이 교회 시대 때 그 준비를 하셔야 돼요. 핍박이나 이 환난 가운데는 준비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러므로 우리 같이 천국을 준비하는 신앙으로 우리 같이 준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이 저녁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천국 시민으로서 우리가 더욱더 자라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 우리 마음 가운데 심겨져서 정말 이 재난의 때, 이 마지막 때 천국 시민권자로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온전히 바로 서서 이 땅에 도래할 천국에 모두 다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준비시켜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서로 붙잡아주고 의지하며 하나님 나라의 사랑을 이 땅 가운데 이루고 서로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서로를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고생하셨습니다. 광고가 있죠. 헌금 시간이고요. 네, 이번 주 금요일 날 주나님교회 초빙으로 부흥 예배가 있는데 7시 30분인데 저는 좀 먼저 일찍 가서 목사님하고 교제하고 있을게요. 그래서 같이 가서 예배 끝나고 거기 주나님교회 청년들하고 교제하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함께 교제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날 주제는 내 안에 임한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를 처음 들을 것 같아서 전반적인 그 얘기를 좀 하려고요. 근데 어저께 이 주나님교회 기도하는데 와 하나님이 이 주나님교회 가서 위로하라는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위로해 주래요 성도들을. 그 마음이 확 부어지더라고요. 어떤 사연이 있는지 내일 한번 가봅시다. 네. 다음 주시고 우리들 학교 6월 섬김 안내해 드립니다. 6월 30일 11시부터 2시 반까지인데요. 좀 이 친구들을 잘 섬겼으면 좋겠는데 인력이 좀 부족합니다. 우리
이기훈 형제가 열심히 준비하고 있지만은 그래도 같이 혹시 시간 되시는 분들 동행해서 이 탈북 어린이가 아니죠, 청년들, 중국 혼혈이에요, 혼혈. 아버지가 중국 사람들인데 한국에 넘어와서 이제 정착을 해야 되는데 한국말이 잘 되지 않아서 애로사항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이들을 잘 섬길 수 있도록 우리 힘을 모읍시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거라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이들을 어떻게 섬길지 기도합시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중국 대사관에서 북송 반대 시위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계에 있는 중국 대사관과 공사관에서 지금 중국에 억류 중인 탈북자가 대략 600명에서 2,000명인데 국경이 개방돼서 모두 다 북송시키려고 한답니다. 북송되면 일단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엄청난 인권 유린, 반인륜적인 행태가 유엔에 막 보고되고 있는데 여자들이 너무 심각하게 고문을 받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막는 시위를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탈북한 여성들이 낳은 아이들이 한국에 와서 이렇게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시대에 이 땅에 지극히 작은 자들이 아닐까 싶어요. 우리가 잘 섬깁시다. 혹시 시간 되시는 분들 같이 가줬으면 좋겠어요. 예. 다음 6.25 상시 구국 기도회 박영규 씨도 오시네요. 예. 안양 실내체육관에서 6.25 구국 기도회가 벌어집니다. 올해 여러분 한국 전쟁이 발발한 지 70주년인 거 아시죠? 7년에 희년에 한 번인데 희년이 70번 되는 해입니다. 김장한 목사님이 연세가 연로하셔서 이제 집회로서 어쩌면 이번 집회를 마지막으로 큰 집회에서 육성으로 설교하시는 게 마지막일 수도 있다고 하네요. 한국교회 큰 어른이시고 거장이었던 한 시대를 풍미하셨던 분의 육성 설교를 한번 들어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저희는 우리 예배 끝나고 여기 안양 실내체육관으로 바로 가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시간 되시는 분들 같이 가서 좀 들었으면 좋겠는데 마음이 있으신 분들 함께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구국 기도회 6.25 전쟁이 왜 중요한지는 더 이상 얘기 안 해도 알 겁니다. 우리 부모 세대, 저희 아버지 북한에서 넘어오셨어요. 근데 저희 아버지 북한에서 넘어오셨을 때 할아버지의 형 공개 처형당해서 아직도 아버지가 너무 생생한데 할아버지의 형이면 아버지의 작은 아버지잖아요. 우리 큰아버지잖아요. 우리 아버지의 아버지 할아버지가 동생인데 공개 처형당할 때 사람들 앞에서 비난하라고 했대요. 그래서 그게 너무 사탄적이어가지고 악마적이어가지고 할아버지가 자기 형을 비난을 했는데 너무 괴롭고 수치스러워서 그날 밤 야 대진아 여기서 못 살겠다 남쪽으로 넘어가자 해서 전쟁 전에 넘어온 거예요. 근데 아버지랑 할아버지가 선택을 해야 됐대요. 국가에 의해서 복종하고 살든지 재산이 없어도 거지처럼 살아도 자유롭게 살 건지 그 선택을 아버지랑 할아버지가 너무 심각하게 고민을 한 거예요. 여기서 어떻게 살아야 되냐. 그리고 자기 형을 비난했잖아요. 공개적으로 사람들 앞에. 그게 너무 수치스럽고 그래서 아버지는 어릴 적에 공산당 기억이 있어서 그게 아직도 몸에 뱄어요. 반공이 돌아가시기 직전까지도. 그래서 이제 남쪽으로 넘어왔는데 더 황당한 건 공산당을 피해서 넘어왔는데 한국전쟁 때 인민군이 부가연동 지나가길래 와 너무 소름 끼쳤대요. 절을 해야 되는지 환영을 해야 되는지. 그래서 또 도망갔대요. 인민군이 또 와가지고 서울을 점령해가지고 우리는 그런 게 상상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우리나라가 근현대사가 상상이 안 되는데 우리 아버지 세대들은 정말 고생 많이 하셨더라고요. 북쪽에서 전체주의로 살 건지 남쪽에서 재산이 없지만 자유롭게 살 건지 선택해야 되는 대한민국의 아이덴티티가 결정되는 때가 바로 그때였대요. 자유롭게 예배하는 나라로 갈 건지 아니면 북한의 정권에 굴복돼서 노예처럼 살 건지 선택하는 선택의 기로에 서 있어서 우리 부모 세대는 당연히 남쪽을 선택해서 우리가 지금 여기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또 대한민국이 이게 태어난 게 기적이라는 겁니다. 너무 기적이에요. 한번 우리 부모 세대의 얘기를 한번 들어보면 어떨까 싶어요. 시간 되시는 분들 함께 갑시다. 다음. 네, 기도하고 마무리할게요. 하나님, 오늘 예배도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예배된 우리 청년들에게 하나님 기름 부음, 성령의 충만함을 마음껏 부어주셔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는 말씀이 성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인생 살아가는 그 모든 길에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과 능력과 성령의 충만함을 더해 주셔서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